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린 좀 예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이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참 힘겨운,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불쌍할 만큼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존귀와 영광 속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의미를 잘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변화되지 않은 삶, 그냥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 예수를 믿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혹독한 심판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행한 것을 누가 녹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화했다가 오늘 설교하기 전 여러분 앞에서 틀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모든 우리의 삶을 낱낱이 녹화해서 생생하게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틀어지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이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어떻게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헷갈리는 것일까요?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행위들,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언젠가 사형리를 듣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각 행위대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예배에서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한 가지 때문이라면 그때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예수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로마서 1장 기억하십니까? 수군수군하는 죄입니다. 뒷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고 조종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뒷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죄보다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런 판단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려면 내가 의로워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합니다. 그것도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저 입술로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인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보다 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그 말을 인정해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것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감출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그 모든 것까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문 11,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외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외모, 어떤 그 얼굴이나 이런 걸 상상하는데, 여기서 외모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행위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셨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 그 행위가 훌륭했거든요. 그들은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런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열심과 외적인 선으로 자기들의 더러움을 감췄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내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선이 내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해에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간음을 한 적이 없을까요?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 보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외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았던 그들은 자신들은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나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믿는다고 자부하는, 의롭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또 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더 종교적인 열심과 나름대로 선을 막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속이며 삽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외적인 그런 행위로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감출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 다른 말로 할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몰랐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기준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한 이럴 때 기준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신다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양심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돕지 않습니다. 마음이 찝찝하죠. 양심이 율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건 마땅히 나누는 섬김의 일이지 우리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의가 쌓입니다. 내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걸 말하죠. 내 자신은 의롭다 생각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양심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 압니다.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을 다 알죠. 양심이 알아요. 근데 애써 무시합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한다. 자기 안에서 고발을 하는데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견디기 힘들어서 나름대로 변명한다,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어 양심의 증거로 인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핑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과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할 게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너무나 완벽하게 마치 CT보다 더한 것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비춰주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인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면서 참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핑계하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오직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는 사람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머리로는 알게 있는데 저처럼 핑계대며 산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면서 자기 가슴을 찢은 지가 언제였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